사무엘상 13장 제가 제목을 하나 뽑았는데, 망령된 제사, 망령된 제사, 또는 오늘식으로 말하면 망령된 예배, 이렇게도 제목은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장에서 암몬 자손의 나하스를 물리친 사울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공식경으로 이제 추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의 왕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어야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원래 이방의 왕이죠.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을 원했는데, 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왕을 구하는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방의 왕정 체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그 언약, 그 신의 산 언약 하에서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자기 뜻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기 뜻대로 다스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왕정을 펼치면 왕도 백성도 다 멸망할 것이라. 25절 보면 나오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또 이 말씀 듣고 또 청년들이 또 겁을 내는 청년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 말씀 너무 겁이 나요. 아니, 좀 달달한 얘기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요.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도 뭔가 사랑하는 구석이 있으니까 요거는 뺏기기 싫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청년들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종교에 어떤 종교에 되게 열심히, 그래서 사기꾼에가 몽땅 속아봤으면, 제 설교가 무슨 말이 하나, 얼마나 복음으로 자유케 하며, 시원케 하며, 해방을 주는 말씀인지 모른다 했는데, 그것까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사랑이에요. 아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 다 드리겠는데요. 요것만은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옛날에 청년 때 성경을 하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요. 내 마이클만은 안 돼요. 마이클 하니 깜짝 놀랐죠? 남자친구 이름이에요. 마이클만은 안 돼요. 내 다 요것만 안 돼요. 그냥 그거 뺏길까 싶어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 사는 것은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인데, 근데 그걸 내가 지금 가짜 사랑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거 놓치기 싫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건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청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난 아직도 그게 좋은데 그럼 어째요 이러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거 별것 아니게 돼요. 그거 별것 아닌데 이렇게 돼요.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서 그래도 오늘 그런 질문을 하고 반응 보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저보고 말도 안 했거든요. 인사도 안 하고. 근데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발전이에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질문도 하시고 하십시오. 자, 13장 1절을 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그 40이라는 글자가 작게 돼 있죠. 이건 원문에 없다 이 말이죠. 마스로 사본은 요분이 이제 이 두루마리가 상에서 떨어져 나가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냐 40으로 일어났는데, 원래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침 나이는 30세가 되죠. 근데 이게 40을 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40년 동안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울은 42년 동안 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작은 글자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몇 세가 되었다.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사울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지가 한 2년이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로로 보냅니다. 그래, 암몬 왕 그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에 사울을 중심으로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상비군이 조직됩니다. 많은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0명만 상비군, 저는 정규군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향토 예비군, 민방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고 상비군 3,000명만 뽑아서 자기와 함께 2,000명 또는 1,000명은 요나단과 그 기브에 거주하게 합니다. 이랬을 때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그러니까 블레셋이 수비대가 곳곳에 와 있는 거죠, 아직도.
그러니까 요나단과 사울이 아마 작전을 짰겠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수비대니까 그 정도는 공격할 수 있잖아요. 숫자가 적어도 일단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하니까 블레셋이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듣고 온 블레셋이 다 공격하러 오고 사울도 이제 전쟁이 붙었으니까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걸 양각 나팔이라고 하죠. 뿔나팔을 쫙 불어서 전부 다 소집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양각 나팔을 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불면 전진 또는 어떻게 불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팔 신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불어서 소집을 하죠. 4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들을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네. 요나단이 공격했지만 사울의 공격으로 보죠.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온 백성들이 나팔을 불어서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이 공격당함을 듣고, 아니 전에는 우리의 지배를 받던 자들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고 또 요나단은 장군도 세우고 군대 3,000명도 두고, 이건 아예 삭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블레셋 같으면. 이참에 완전히 저들의 삭을 잘라버려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주변 협조하는 나라들까지 다 동원했을 거예요. 있는 대로 모든 군대를 다 총동원해서 진을 치는데요. 5절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인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며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 백성이라도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잖아요. 향토 외병까지 다 동원한 그런 군대가 되죠. 바다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왔는데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되었는데 병거가 3만. 병거는 보통 2명이 그 앞에 말, 뒤에는 이제 그 마차처럼 된 데 타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배에 넣어보면은 말 달리는 거 있죠? 그게 병거예요. 그래, 한 사람은 말 몰고, 한 사람은 창 들고, 적을 향해 돌격하면서 창을 던지잖아요. 무시무시한 무기예요. 올라가면 탱크예요. 그럼 그런 병거가 3만 대. 또 어떤 조선이 너무 많다. 그래서 3,000대쯤 될 거다. 그러니까 마병이 6,000이냐 이렇게도 보는데 상관없어요. 3만이고 마병이 6,000이라는 것은 여하튼 상상할 수 없는 숫자. 이 당시에 시스라가 병거가 600성인가 있었잖아요. 병거 600성. 그것도 이스라엘 감당을 못하는 그런 마병이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이고 블레셋 사람 모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딱 보고는 아예 기가 질려버렸어요. 전쟁은 기싸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평소에 뭘 원했습니까? 왕을 원하여 왕이 적이 쳐들어오면 전쟁해달라고 왕을 세워하는데 사울이 군대 3,000명하고 저쪽은 군대가 뭐예요? 병거만 3만, 마병이 6,000이에요. 이게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러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어디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요단과 건너까지. 블레셋은 저 지중해 바다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사울 쪽으로 향해 공격하니까 요단강까지 건너가지고 도망 다 가버렸어요. 얼마나 겁이 났는지. 36개 도망을 친 거죠, 이때는. 자, 그런데 사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이 무난한다는 말은 축복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사울이 이런 말을 사무엘에게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며칠 기다리라고 했어요? 7일을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7일을 기다렸어요. 물론 이 7일 기다린 것이 여러분 앞에 써보면요. 10장 8절 한번 보시죠. 10장 8절 보면 길갈로 가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10장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음받고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요렇게 하고 나서 이제 10장 9절부터 우리가 그동안 12장까지 보았는데 이게 약 2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7일 기다리고 해놓고, 그래서 이제 전쟁의 전후를 바꿔서 기록할 수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쟁의 전후를 바꿔서 기록할 수도 있다고 보고, 또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왕일지라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행동해야 된다. 너가 임의로 전쟁을 한다든지 독자적인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7일이에요. 기다려라. 아니 지금 전쟁이 붙어있는데 7일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속전속결해야죠, 전쟁은. 근데 7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시간과 상관없어요. 너 혼자 독자적인 결정을 하면 안 되고, 이미 선지자가 있으니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너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 하고 일주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저건 어마어마한 대군이 왔고 자기 백성은 다 흩어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왜 흩어졌을까요? 사무엘도 안 보이고, 하나님께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 사무엘이 어린 양을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미스바에서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서 블레셋 적들을 흩어버렸잖아요. 그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앞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기도하고 양의 온전한 번제를 드렸죠. 7장 한번 보시죠. 7장 10절. 7장 9절 보십시오. 7장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안에 이렇게 쳤더라. 그래서 이때 승리를 뭐라고 했어? 에벤 에세, 도움의 돌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온전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렸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가 하늘에서 뭐가 나왔어요? 우레로 적들을 다 쳐버린 거죠. 그래서 대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대군이 쳐들어온 거죠. 그럼 쳐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이 사울 왕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빨리 뭐 해라? 제사를 드려라. 빨리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야만 하늘에서 이번에도 우레가 와서 적들을 물리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울이 지금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려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적들을 보고 급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만약에 제사를 첫날 딱 드렸다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 안 가죠. 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그죠? 왜? 경험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온전히 양 한 마리 번제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우려서 적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사울이요 바로 첫날에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사무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첫날에 제사 드리자. 제사 드려서 하나님 도움을 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고 남았을 거예요. 얼마 전에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며칠을 기다려요? 7일 기다렸습니다. 7일 딱 되었어요. 7일째입니다. 7일째. 7일 됐는데 백성들은 점점점 흩어져서 몇 명 남은지 아세요? 아까 상비군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000명인데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비군은 볼 것 없이 도망가 보고 그 다음에 방위까지 다 도망가 보세요. 우리 북한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방위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왜? 방위는요, 특수 요원이 돼가지고, 이거 군인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북한에서 우리 방위 때문에 무서워 못 넘는다 하던데? 근데 요즘 또 달라졌대요.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무서워서 못 온다고. 어떻거나 이랬거나 저는 북한 못 쳐들어옵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랬으니까, 보세요. 몇 명이 남았는데 하면요. 1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하반절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우니 몇 명요? 600명. 향토 예비군 바위는 다 도망가 붙고 벌써 정규군인데 적어도 그죠? 정규군 상비군인데 몇 명 도망가 버렸어요?
3,000명 중에 2,400명 도망가버리고 600명만 남았어요. 절대절명의 순간. 그래도 사울 믿음 좋았죠. 며칠을 기다렸어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사무엘이 무슨 유고가 있어서 못하고, 그러면 내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뭘 구하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까 10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이 무슨 제사 드린다 그랬어요? 번제와 화목제 그러거든요. 대부분 번제는 그 화목제도 사실은 불에 태우는 거 둘 다 번제예요. 그러나 앞에 번제라는 것은 속죄의 제사입니다. 주로 속죄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고, 두 번째 화목제라는 것은 그 짐승의 일부분만 이제 기름을 태우든지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속죄가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졌으니까 그 제물은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데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식사가 되는 겁니다. 화목제는. 근데 먼저 번제를 딱 드리고 나는 그 순간 마치 사무엘이 딱 숨어 있다가 나타나듯이 번제 드린 순간 짠 나타났어요. 왜 그래요, 사무엘이? 미리 좀 오면 안 됩니까? 한 30분만 일찍 땡겨 오면 될 텐데 딱 기다렸다가 번제 드리는 그 순간 딱 나타나서 당신 지금 뭐합니까? 당신 지금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말을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내가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적은 쳐들어와 있죠. 백성들은 흩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백성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은 오지 않고 내려도 제사 드려야죠. 특별히 잘못한 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13장 11절입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의 모습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내가 여호와께 도움을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어떻게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바로 올라가니라. 우리가 봐도 사울이 할 만한 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왔어. 안 올 수 없이 부득이하여 백성들은 흩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못 구했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게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안 드리는 게 잘못한 겁니까? 다시 쉽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잘한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잘한 거예요? 그죠? 우리 청년들이 도망가려다 오해 남았어요, 지금. 지금 예배에 지금 참석한 게 잘하는 거예요? 도망간 게 잘한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잘한 거예요? 예배 드렸잖아요. 제사 드렸잖아요. 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망년땡 제사다. 근데요, 사무엘 제사장 집안 사람 맞습니까?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사무엘 자체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다윗은 제사장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 제사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지냈다는 그 차원 아니에요. 이미 신약에서는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왕같은 제사장이 그럼 오늘날 제사 또는 오늘날 예배가 뭐냐 하면 제사 잘 들었다 예배 잘 들었다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흑암의 근세에서 끄집어내서 그 빛의 나라로 옮겨놓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이게 예배고 제사예요.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나오면 흑암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으신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 자랑하는 그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마치 내가 정성을 바쳐서 신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심도가 망령된 제사, 망령된 예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물 바침은, 이스라엘이 제물 바쳐서 제사 드리라 한 것은 너 대신에 누가 정결한 짐승이었잖아. 너 대신에 누가 대신 죽음으로 너희가 나에게 용납되는 거야. 이게 제사예요. 다시요. 제사란 내가 신에게 제물을 바쳐서 신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제사 심보가 뭐라고요? 망령된 제사예요. 그럼 구약에 나타난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요? 너의 죄로 누가 대신 죽어야 너는 나에게 용납되어져.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럼 오늘 우리 신약의 예배는 뭘까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정성을 바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거 망령된 예배예요. 예배는 뭐예요? 구약시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죠. 이 사람 사이에 구약에는 뭐가 있어요? 사제가 있죠. 사제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있어서 이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럼 속죄는 이스라엘 제사는 뭘 말하냐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어떤 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사는 나는 주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데 누가 내 대신 죽음으로만 하나님께 내가 용납되어지구나.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 뭘 알게 될까요? 자기 죄를 알죠. 제사 지낸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은 뭘 알게 될까요? 자기 죄를 알죠. 그래서 이런 제사가 가톨릭은 아직도 뭐라 그래요? 교육자를 사제. 그래서 또 그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들 입잖아요. 사제 역할을 해요. 개혁주의는 뭐예요? 개혁주의는 사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이제는 다른 제사 없습니다. 제사 드리면 안 돼요. 그 제사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니까요. 그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단번에 제물이 대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면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에 갇혀 있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여기 있어도 마음은 딴 데 갇혀 있잖아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비둘기가 나무에 있다가 콩밭에 가 있어가 또 포스한테 맞아 총을 죽는다 하면 또 천년을 겁난다. 그럼 또 목사님 내 죽는단 말이야. 겁난다 이러는데 그거 겁내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영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제사요, 예배예요, 그게. 근데 지금 망령된 사울의 제사가 뭐냐면 이 제사의 정신을 모르고 전에 사무엘이 번제를 온전히 드렸더니 우레가 와서 적들을 물리쳤다. 요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그죠? 언약궤를 빼앗을 때 엘리의 제사 홈녀 변화서가 언약궤만 가져오면 뭐가 이루어진다? 적들이 물러간다. 그래서 언약궤가 왔다고 언약궤 없이 죽어버리잖아요. 요게 망령된 제사. 언약 날마다 얘기해도 언약궤 가져온다고 말해도 요게 망령된 제사, 망령된 예배.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지낸 것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도움을 요청한 진짜 제사의 의미를 망령되게 해버리는, 이 망령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표현하면요, 허망하고 거짓된 영으로 행한 일이에요. 허망하고 망자가요, 허망하고 거짓된 영으로 일한 것이 망령된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그냥 풀리시예요. 어리석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사무엘은 그러고 갚았단 말이죠.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얼마나 그 무기가 없었느냐 하면 19절에서 그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에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어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새 채찍, 소 이렇게 채찍할 때 끝에 새가 달린 그런 새 채찍인데 무딜 때는 그리 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3,000명의 군대 중에 무기는 뭐 있어요? 칼 2자루. 그럼 예비군들이 뭐 들고 나왔겠어요? 이렇게 농기구나 좀 들고 나왔겠죠. 여러분, 이 철기 시대죠, 이미. 그러니까 철기로 이제 전쟁을 했는데 이 철기를 그 대장간에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장간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래서,
이렇게 깽이, 삽, 새스랑, 도끼, 새가 묻어질 때는요, 블레셋 지역에 가서 돈 주고 벼려와야 돼요.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아버님 가끔씩 이제 아버지가 시장에 가시는 날이 있어요. 주로 어머니가 가시는데, 아버지가 가시는 날에 뭐 가지고 갑니까? 예, 이렇게 호미, 예? 이런 걸 가지고 가세요. 그걸 가져가서 대장간에서 이렇게 벼려서, 때로는 새 뭉치 가져가서 낫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 부러진 낫 같은 거 가서, 우리는 엿밥 까먹기 바쁜데, 그거 가서 대장간에서 딱 새로 벼려서 오거든요. 근데 그런 대장간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겨우 있었다는 게 칼 2자리. 근데 저건 병거 3만성. 그 다음에 마병이 6천. 아직 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적을 물리치자는 이 제사. 뭐 잘못됐어요 이게? 우리의 평소의 생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안 바쳐서 문제지. 우리가 정성껏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를 정성껏 바치면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뭐 아바드 운동하는 이야기 들어봤는데 제가 그분 설교를 가끔 듣는데 전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고 요만큼 해내면 하나님 복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그렇게 가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하면요 우리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으리라. 항상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법으로 들렸다고 해요. 무섭다. 법은 사람 죽이는 거 맞아요. 법으로 들리면 안 돼요. 사랑으로 들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제사드리기 그게 뭐 그래 잘못됐다고 망령된 제사라고 했느냐 말이에요. 이로부터 이제 사울은 지금 버림받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택하여 세운 왕의 실력 보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왕의 실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변경시키거나 지연시키는 이런 일을 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망령된 제사였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다리기 힘들은지 알겠죠? 여러분들의 제가 원고에는 서진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자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시다.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개척했는데 개척하면 돈이 좀 많이 들어야 되고 홀도 하나 얻어야 되고 비분도 하나 최소한 몇 억은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좀 빚을 내서 지인의 도움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은 안 모이고 그리고 달달이 나가야 될 이 빚, 은혜 이자는 갚아야 되는데 사람은 안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척하려고 처음에 모였던 개척 멤버들조차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이 자꾸 떠나가면 왜 떠나갈까? 그래서 이건 개척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점점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교회는 내려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세계 교회 역사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바빠서 또는 놀러 간다고 자꾸 빠지니까 교회에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자. 특별히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자. 청년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빠져나갈 때에 청년들을 사로잡는 방법은 경배와 찬양. 막 눈물 흘리고 손 들고 막 찬송하는 그 음악에 주는 굉장히 영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하든지 아니면 고지론이에요, 고지론. 그래서 저 서울에 그 젊은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그 3.1교에서 사표를 내고 저 홍대 세교회를 개척했는데 홍대 세교회에 젊은 애가 또 마구마구 몰려든대요, 지금. 그가 고지론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젊은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하루에 30분 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해라 그러세요?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해라. 사람이 왜 낙타 무릎이 돼야 돼요? 사람 무릎이 낙타 무릎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 그 정도로 기도를 하루에 오늘 서너 시간은 기본으로 합니다. 그 사람이 경영학 전공한 사람이 연세대 경영학 전공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고지론을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을요, 마구마구 독려를 시키되 교회의 철야와 금식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스카이가 막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 중에 고시 합격한다든지, 이렇게 세상에서 좀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을 계속 모델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건 1%잖아요. 99%는 못 따라가요. 근데 그 99%를 독려하는 게 뭐야? 보아라. 쟤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했더니 저렇게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청년들을 독려시키니까 청년들이요. 아니 지적도 하나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도 저렇게 되구나. 자기 실력은 안 되는데 절대로 안 되는데 걔들은 원래 공부 잘하고 뭐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간 거예요. 사실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간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앞세워서 청년들을 깃발을 돌려놓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분 책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 청년의 회장을 맡겨놨는데 빌빌하니 뭐 저걸 제대로 못하면요 바로 잘라버려요. 그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하니까 청년들이요 그게 확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스튬 달린 찰리 채플린 그 영화 속에 그러고 있잖아요. 그 빨간 깃발은요, 빨간 깃발은 그때 공산당 깃발이 있잖아요. 근데 그 트럭에 가다가 빨간 깃발이 떨어졌어요. 차 수신호 보내는 거잖아요. 빨간 깃발로.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이 그걸 주워갖고 이제 그 트럭에 이제 올려주려고. 당신 떨어져서 빨간 깃발 들고 따라간 거예요. 깃발 들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그 뒤로 다 따라갔어요. 우우 따랐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선동자로 해가지고 경찰에 잡혀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젊은들이 방황하니까 어떤 깃발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깃발을 들려주니까 뭐든지 그걸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망령된 제사입니까? 4월의 제사가 그거였어요. 이게 열린 예배로 나온 겁니다. 한국에. 젊은들이 자꾸 흩어지니까 아이들의 취향에 맞게 예배를 바꾸는 거예요. 열린 예배.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들 다 이렇게 해주고 하면 막 은혜 받다고 설교 시간에 완전 에너지 다 빼부수니까. 그래서 청년 집회를 많이 했던 거 제가 전도사 때 그 서부 이정상 목사님은요 찬양 막 하면요 딱 가서 그럽니다. 찬양 뒤에 해라. 찬송 뒤에 해라. 찬송 1시간 동안 이러면 주의 자비가 내로 이래가 1시간 뛰고 나면 설교 시간에 90%가 다 잡니다. 다 자요. 그러니까 찬송 뒤에 해라. 그래서 설교 먼저 하고 찬송하고 그랬어요. 집회할 때. 아이들은 그거는 좋잖아요. 이게 무슨 제사? 망령된 제사. 내가 신에게 정성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자. 이게 4월의 제사. 오늘 예배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뭐가 통했어요? 2000번제가 통한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2000번제를 드렸다. 2000번제예요. 2000번제에 이 번자가 이 수번자예요. 수번자. 1번, 2번이에요. 이 수번자예요. 1000번째. 이 성경은 이렇게 안 되고 1000번째를 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앞에 뭐가 붙여요? 불화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불화자가 붙으면 태울 번자가 됩니다. 2000번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2000마리의 제사를 불러 태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열왕기상 3장 4절에요.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기본에 왜 갔어요? 산당이요? 커요. 산당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요. 양 1000마리를 바쳐도 될 만한 큰 산당이기 때문에 가요. 그럼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중앙성소가 없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 드렸어요. 근데 그 1000마리를 드렸는데 왕이 1000마리 그 제사 못 드리겠어요. 왕이. 근데 이걸 가지고 2000 태울 번자가 아니라 1000 뭐예요? 횟수 번자, 수 번자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뭘 했어요? 2000번제를 드린다고.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10,000원씩 헌금한 거예요. 1000분 하면 얼마예요? 괜찮죠? 10,000,000원. 그래, 어느 교회가 저 건축을 했는데 빚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이 이자를 못 갚는데, 어떻게 갑자기 1000번째 불이 번쩍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온 교회에서 1000번째를 해가지고 빚을 잘 갚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근처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사예요? 망령된 제사.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꼬? 예,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제가 인도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를 달라는 것이에요, 그게요? 그래, 네가 장수도 안 구하고 부도 안 구했으니까 네가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너에게 그 부귀도 주겠노라. 연못에 도끼를 찍다가 도끼 물에 빠졌어요. 산신령이 툭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제게 아닙니다. 은도끼를 보여줘. 그게 제게 아닙니다. 뭘요? 쇠도끼 이게 예, 그게 내거면 그래, 네 은도끼, 금도끼 다 가져라. 이 이야기하고 금방 솔로몬 이야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모티브가? 그러니까 우리도 2000번을 기도했어.
뭘 넣자고요?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1,000번 기도해서 뭐 받고 싶어요? 금도끼, 은도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솔로몬 부귀의 영광의 결과가 뭐였어요? 마누라나 1,000명 데렸습니다. 예? 그 부귀 영광의 결과가 마누라를 1,000명 데리고요. 그리고 그 마누라를 섬기는 그 우상 섬기한다고 온갖 신전 다 지어 바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허리띠 다 졸라 매게 만들고 세금 강하게 매긴 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들이 솔로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무슨 제사예요? 망령된 제사. 그래서 그럼 목사님 망령된 제사 아닌 게 뭐예요? 망령된 예배 아닌 게 뭐예요? 예배의 뜻을 제대로 알라 이 말입니다. 예배는 특정한 시간의 공간에 갇혀서 내 정성을 바침으로 신에게 반대급을 받아내는 것 전부 망령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사가 뭔데요? 이러니까 안 모이도 되네요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꼭 그런 시간 자꾸 길어지는데 그럼 안 모이도 되네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나 주와 늘 동행하는데 이러면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주님의 날이 올수록 뭐 하지 말고 피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뭐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써라.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 경기도에서 목사님 왜 넓은 게는 봉사도 잘 안 하고 모이도 잘 안 합니까? 왜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합니까? 이래요. 할 말이 없었어요. 뭐 봉사도 잘하고 모이기도 힘들고 얼마나 이 오후에 이렇게 많이 모였었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날이 올수록 모이기 힘써라. 그 말은 왜냐하면 성도는 모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모임 구원이지 우리 개인을 위한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격려하고 같이 뭐예요? 제가 다음 주 설교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피차 뭐예요? 피차 화답해요. 시와 참묘와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고 피차 화답하고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피차. 여러분들 목사를 가르치시고 제가 또 이름을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피차 화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모여서 서로 교통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임이. 근데 주님 오실수록 모이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패하는 자들이 습관처럼 패해요. 모이기를 자꾸 패해요. 그만 모이자. 왜요? 바쁘잖아요. 먹고 살기에. 데이트하기도 바쁘고요. 말씀 듣는 자리는 모이십시오. 열심히 격려하면서. 자, 그러면 시간 어차피 좀 지나갔습니다. 오늘 문상 가야 되죠, 그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요한복음 4장 보십시오. 무슨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를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자,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떤 여자가 한낮에 물길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갔을까요? 일부러 찾아가셨을까요? 일부러 찾아갔죠. 우물에 누가 낮에 12시쯤에 물길로 오는 사람이다. 우물은 다 아침이나 저녁에 있겠죠. 이 여자는 아마 동네 부끄러워서 낮에 혼자 물길로 온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 좀 다오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사람에 물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상종치 않습니다. 예수께서 10절 대답해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물기를 이 말이죠? 완전 동문서답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이 물이 무슨 물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또 뭐가 되죠? 말씀이라 그랬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또 무슨 말하는 거죠? 완전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 불러오나.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세상에 지금 6번째 남자고 사네요. 이게 꼭 바람났어 이렇게 보다는 고대 사회로 갈수록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과부 혼자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자기 살아보려고 이 남자한테 기대어 살다가 그 남자가 싫다고 좀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남편한테 좀 기대해 살다가 그랬겠죠.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제 6번째 남편인데 그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닌 거예요. 남은 남편하고 사는 거잖아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로서요. 왜? 자기 과를 다 아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북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산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라 그러고 예루살렘 사람 어디라고요? 어디가 예배하는 곳이라고요? 예루살렘이라고. 자, 그런데 지금 제3성전 짓는 사람들 많죠? 그럼 제3성전 예루살렘에 지으면 거기서 성전의 제사가 회복될까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예수님 이루러 오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게 옛날에요. 번역할 때는 어떻게 번역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신령하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 팍 오죠? 뭔가 신령한 분위기 느껴지죠? 신령한 이런 분위기. 신령한 분위기. 그래, 또 진정은 또 뭐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어떻게 돼요? 뭔가 신령한 분위기, 뭔가 기운이 스려 있는, 무당들이 와야 막 금줄 치라고 하면 그게 무슨 분위기? 신령한 분위기 나오잖아요. 그게 또 우리가 뭐가 가야 돼요? 진정함을 달아봐. 이게 예배인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제사 이런 거요? 망령대제사. 그러니까 사울이 왜 제사를 드렸다고요? 내가 진정한 제사를 신령하게 드려서 뭘 받고자? 보험을 받고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번역을 잘 했어요. 영과 진리로.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알면 자유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알게 하시잖아요. 신령한 무기들 속에 진정한 제사가 아니고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 예수를 알고 믿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 예수를 알고 믿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려서 신으로부터 뭔가 받아내려고 분위기, 진정함 이런 것들을 바쳐서 받는 게 아니고 이러한 죄인을 위하여 당신이 죽지 않으시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이지 않군요. 주여 당신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배.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아까 2000번째 얘기했다시피 2000번의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이 나서 그래 네 소원이 뭐고 이럴까 싶어서 그게 망령단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기대감이 있었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진짜 예배가 뭔지 알려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 예수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오늘 새신자반에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아래에서 위로 못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창세전에 그 하나님이셨음을 그래서 그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다라는 출애굽기 3장 14절의 그 말씀 그것을 70년 번역할 때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신약에서 에고에미로 번역했어요. 신약에서 번역한 게 구약 히브리어를 신약 헬라어로 번역할 때 BC 300년경에 72년기 성경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완성이 되는데 그 성경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라는 그 유대인들 발음도 안 해요.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서 야훼, 여호와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 이름을 신약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출애굽기 3장 14절을 뭐로 번역했다고? 에고에미. 내가 그다. 그래서 내가 그임을 네가 믿지 않으면 너 이 세상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걸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는 시간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는가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보세요. 목말라가 왔던 사람이 뭘 받아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물동이도 버려도 물동이 잡아버렸어요. 우리 청년들이 잘 들으십시오. 나는 아직도 이것저것을 사랑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면 두려워요. 진짜 예수 말씀 들으면요. 물동이 잊어버린다니까요. 물동이를 잊어버렸어요. 아시게 물동이를. 물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물동이 또 찾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길로 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또 묵고 살아야 돼요. 물동이 길로 왔겠지만 물동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물동이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배가 뭔지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처음에는 사람들을 피해서 왔던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온 동네 소문 다 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니 그 사이사이 이제 먹는 것만 쭉 얘기를 하죠. 그래서 추수 얘기를 하시는데, 자, 23절 보십시오.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이 여인은 우물가에 와서 뭐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때라. 내가 영과 진리로 온 자이며 내가 너와 말하고 있지 않니? 그러므로 지금 너는 뭐하고 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물가에서도 일하면서도 그 진리와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다음부터 교회 안 옵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뭐 아파서 못 오시면 어떻게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모이를 피하는 습관도 하지 말고 모이를 힘쓰시되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되니까. 네,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렇게 함께 주와 동행함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죠? 에녹. 300년 동안 아이도 낳고요. 예, 시집장가 보내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300년 동안 주와 동행하다가 싹 가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에녹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쯤 붙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요. 그게 예배의 삶입니다.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울과 같은 망령된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인데, 또 죽이는 일인데 우리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가 진리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그 진리와 영이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 자체가 예배인 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일상적인 삶이 예배일 뿐 아니라 또 형제와 형제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여 치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는 참된 예배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고 3시 반쯤 출발하면 되겠네요. 교재도